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마지막 여행,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을 가다가 중간에 자기가 오랫동안 목회하고 또 사랑했던 에베소 장로님들과 함께 만나서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네, 거기서 자기가 했던 일도 이야기하고 앞으로의 각오도 이야기하고 하면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참. 근데 그 마지막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함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받는 거 참 즐겁고 좋은 일입니다. 저는 81년도에 경영학으로 미국에 유학을 왔습니다. 그래서 유학 생활을 처음에 좀 했는데 그때 이제 한국 음식도 없고 한국 물품도 많이 없고 이럴 때 한국에서 부모님들 소포를 붙여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우리 어린 애들 옷도 있고 음식도 보내주고 그때는 김도 많이 보내줬습니다. 김도 보내주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받을 때 보면 뭐 완전히 그날은 축제죠. 온 식구들이 같이 모여서 그 풀어보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김치도 보내줬어요. 근데 항공편으로 김치가 오면 이게 오다가 익습니다. 엄청나게 잘 붙여야지 안 그래서 뭐 이 새기 시작하면요. 우체부하고 와서 이 문에다가 놓고 갈 때 몰래 숨어서 봅니다. 우체부는 코를 막고 갑니다. 네,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게 받는 게 참 언제나 즐거운 기억이 있습니다. 또 제가 목회할 때도 미국에서도 목회했고 한국에서도 목회를 했는데 미국보다는 아무래도 한국에서 목회하는 것이 더 잔정들이 있어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아주 서로 어려울 때부터 이 목사님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뭐 시골에서 이 나오는 연보로 목사님 생활이 충분하지 못하니까 이제 성미라는 제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목사님이 굶지는 말라고 성미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미는 목사님들이 그 생활하는 데 썼고 또 수시로 집에서 뭐 이 농사를 지으면은 가져왔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에서 목회를 했고 지금 광주 중앙교회에서 목회를 하지만 특히 광주를 내려가니까 그 잔정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집에서 김치를 담으면 가져옵니다. 그리고 음식들 가져옵니다. 근데 음식이 광주 가서 제가 놀란 게 모든 음식에 깨를 엄청나게 묻습니다. 전부 깨밭이야. 그러니까 참 음식이 풍성한 것 같아요, 광주가.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많은 정을 나눴습니다. 그런 것들이 참 좋은데 받는 게 누구나 좋아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받는 것도 있고 남에게 주는 것도 있잖아요. 생각해 보면 받았던 기억도 많고 주었던 기억도 있지만 받은 기억보다는 주었던 기억이 훨씬 나를 즐겁게 합니다. 사실은 마음을 더 따뜻하게 하고 즐겁게 해요. 뭐 받는 게 더 받는 것도 좋긴 하지만은. 근데 그 주는 이 주는 것도 보면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주는 걸 얘기하냐고요. 그러니까 뭔가 반대급부를 바라고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요즘에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어장관리라는 게 있어요. 어장관리. 그러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을 관리하는 거야. 일정한 순간에 한 번씩 그분들과 만나서 식사도 하고 이렇게 관리들을 하는 거. 주는 거 그런 것도 있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뇌물도 있습니다. 뇌물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주는 건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주는 것 자체가 즐거워서 주는 것, 그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9장 6절 7절에 보면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면인데
이는 그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즐겨내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즐겨내는 걸 이야기하고, 인간관계에서는 반대급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우리가 줄 때 주는 방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연보라고 했고 헌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연보라는 말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연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또 서로의 관계에서 주는 게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면을 생각을 해보면,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소산의 처음 것을 드리라고 합니다. 우린 지금 11조를 드리니까 처음 것, 끝 것 이것이 잘 구분이 안 되지만 원래는 처음 것이에요. 물론 처음 것이 성경에서 신학적 의미도 있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때 첫 열매만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거룩해지잖아요. 거룩해지는데 첫 열매와 내게 남아있는 나머지 것이 서로 일종의 솔리데리티가 있습니다. 같은 방향성, 같은 이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내게 있는 것도 거룩해집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 하나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처음 것을 드리고 나서 보니까 나머지 것이 전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거저 주신 것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안 믿어집니다. 내 거예요, 내 거. 온전히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릴 때의 가장 큰 복은 내게 남겨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 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져서 그걸 쓰는 데에도 엄청나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쓰기 때문에 돈을 쓰는 맛도 틀립니다. 물건으로 사고 파는 개념이 아니에요. 달라지는데, 그래서 처음 것을 드리는 신학적 의미도 있지만, 처음 것을 드린다는 것은 기꺼이 가장 먼저 드린다는 개념이 있어요. 즐겁게 드리는 것이 먼저 드리는 겁니다. 이 즐거이 드리는 면, 이런 면이 하나님 앞에 있으라고 얘기하죠. 저는 처음에 목회를 시작을 할 때 거의 한 3년 동안은 이 하나님께 드리는 면, 헌금에 관한 면은 설교하지 않았어요. 하나는 내 자신이 좀 더 깨끗하게 보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개척교회고 작은 교회인데 헌금의 대부분을 목회자를 위해서 쓰는데 자꾸 헌금 내라 하면 꼭 나한테 달라는 기분이 들어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 치사해서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목회 생활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내게 사례를 주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것이 별개라는 사실을 몇 번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에 신학생 때 거의 전임으로 일을 했습니다. 일종의 동사 목회를 했어요. 거의 전임으로 일을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신학교를 다닐 때 저희 집사람이 일을 했어요. 일을 했는데 그 신학교 다니는 동안 후반부는 아예 그 일도 놓고 교회에서 전임 사역을 하면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니까 교회에서 받는 것이 넉넉치가 않아요. 그래서 점점 마이너스가 쌓이다 보니까 어느 달에는 그달 받을 사례비를 받아서 다 써서 재료가 됐는데 아직 살아야 될 한 달이 남아 있어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는데 도저히 해답이 안 나올 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냥 걱정을 안 하기로 합니다. 될 대로 되라. 그런데 희한하게
그 달에는 전혀 다른 곳에서 채워주는 거예요. 먼 친척분이 갑자기 미국에 오셔서 큰 돈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또 성도 중에 어느 분이 내내 그 전도 후도 없었는데 또 돕기도 해주고, 우리가 돈이 없다는 사람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한 달을 살고 보니까 다른 달보다 더 풍성하게 살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신학교를 졸업할 때는 동사목회를 하다가 갑자기 그 원 목사님과의 그 갈등이 있어서, 갈등보다는 그분이 저를 불신해서 갑자기 그만두게 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도 세워보기도 전에 그만두게 돼서 석 달, 넉 달 정도가 아무런 수입이 없이 그냥 살았습니다. 가족이 있는데 아이들도 둘이 있고. 참 그런 세월인데 참 묘하게 그때도 서너 달 동안이 채워지는 거예요. 거의 넉 달이네요. 넉 달이 그냥 채워지는 거예요. 갑자기 뭐 어디서 강의를 해달라고 하고, 또 집회를 해달라고 하고, 또 어느 데서는 뭐 기도해달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보니까 그 달이 그냥 다 문제없이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다시 목회 현장으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몇 번 경험하고 나니까 목사가 꼭 교회의 사례로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제 실제 삶에서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찌하든지 나는 시험 들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 살았어요. 근데 그 이후로 제가 심호하던 이제까지 모든 교회에서는 저에게 이렇게 쪼들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근데 처음 교회에서 3년간 헌금 설교를 안 했는데, 그래도 설교를 성경 전체에서 좀 균형 있게 설교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한번 이 마음에 짐이 있어서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성경을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거의 매 장에 소유와 물질에 대한 말을 안 하는 장이 거의 없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일부러 나는 다 피해서 가서, 이거 보니까 결국 성도들에게 축복의 길을 내가 막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그때가 이제 추수감사절 근처인데 아주 몇 주 동안 시리즈로 연보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 믿고 제대로 은혜가 있다고 싶으면 찾아가서 11조부터 하라고 그랬습니다. 뭐 언제 믿든지 관계없어요. 믿은 지 한 달이면 돼요. 한 달 안에 은혜 받았다 확인이 되면 가서 11조 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헌금 생활도요, 처음에 믿을 때 확실하게 배우지 않으면 늦게는 잘 안 배워집니다. 점점 찔겨지기 시작해, 신앙적으로. 근데 보면 거의 대부분이 오히려 그 벽을 넘고 은혜 받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즐겨내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있는 사람뿐만 아니고 구약에서도 보면 출애굽기 지나고 나서 율법을 보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지내야 되고, 염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뭐 크게는 소를 드리고, 몇 번씩 1년에도 몇 번씩 드리고, 또 소산의 10의 1조를 드리고, 또 다른 10의 1조를 드리고, 드리는 게 엄청 많아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아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데 구원하시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독생자를 주셔서 살려주시는 것인데, 그 다음에 요구를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라. 아니,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모든 것이 다 풍성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왜 자꾸 달라고 합니까?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요한복음에 와서 그 면이 해결이 됐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하나님은 우리의 것이 하나도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꾸 주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고 드리라고 하고 그것도 즐겨내라고 하고 왜 그렇게 하시냐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 것이 필요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처럼 즐겨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해요. 진정한 생명은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생명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생명이 어떻게 유지가 되냐면 끊임없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을 때 생명이 유지가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 가 있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그냥 드리는 데 있어요. 그래야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붙어 있어서 비로소 우리에게 생명이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드리라고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즐겁게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 즐겁게 드리라는 말은 뭘까요? 한번 우리가 그 드리는 면에 대해서 한번 인간관계의 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인간관계의 면에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잘 베풀고 사는데 내가 자꾸 이 사람에게도 주고 저 사람에게도 주고 자꾸 베풀고 사는데 사람들은 자꾸 나를 배신해. 그런 거 안 느낍니까? 많이 베푸는데 결국 나중에 보면 내가 베푼 그 사람들에게서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해요. 왜 그럴까? 그게 궁금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 궁금증을 해소해 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목회를 하는데 저희 교회에 유력한 여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루는 목사님 뭐 좀 선물하고 싶다고 백화점에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좋은 백화점에 갔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아주 고급 바지를 하나 사서 선물을 해줘서 제가 입었어요. 정말 바지가 좋아요. 입었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뭐 도넛도 먹고 같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저쪽에서 여집사님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모여 있는데 그분이 저쪽을 쳐다보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 바지 내가 사준 거야. 정말 제 기분은 그 자리에서 벗어버리고 싶었어요. 던져버리고 싶다니까. 사줬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베풀어요. 베푸는데 생색을 내. 그럼 생색내기를 당하면요 감사한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생색내기를 당하면. 근데 베풀면서 생색내기가 뭐냐면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의미의 주는 것이 아니에요. 주는 것이 아니고 뭔가 반대급부를 바라는 거예요. 반대급부를 바란다는 거는 give and take 아니에요. 이거는 서로 사고 파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게 the law of trading이 역사하는 거예요. 교환의 법칙, 사고 파는 법칙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고 파는 데에서는 감사라는 것도 없고 관계도 없습니다. 성경적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많이 베풀면서도 그 사람에게 반대급부를 기대해요. 그 반대급부가 없으면 섭섭해져요. 꼭 뭘 갚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적어도 그 사람이 내게는 또 감사한 마음이나 감사한 자세를 취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받는 사람은요, 내게 주는 사람이 그러한 기대를 하고 있으면 굉장히 치사합니다. 굉장히 치사해요.
감사한 마음 싹 없어지고 안 주니만 못하게 돼요. 근데 주는 사람은 나는 줬다고 생각해. 근데 그게 아니에요. 반대급부를 바랬거든요. 저 사람에게서 그래도 뭔가 감사한 면, 내게 뭔가 좀 접어주는 면, 이런 걸 기대를 한단 말입니다. 내가 뇌물을 주는데 뇌물 받은 사람이 내게 감사할까요? 뭔가 반대급부를 바라고 내가 지금 어장관리를 할 때 그걸 받은 사람이 내게 감사할까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들의 어떤 이익관계가 끝날 때 그 관계도 같이 끝납니다. 이 세상이 다 그 법칙 안에 산다니까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서도 그 법칙이 우리의 몸에 배 있어요. 교회에서도 사랑으로 막 베풉니다. 근데 반대급을 바래. 나에게 잘하겠지. 내가 할 때 뭔가 도와주겠지. 이런 기대치를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도와주면서 계속해서 상처받고 교회에서 나는 잘하는데 왜 저 사람들 날 못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진정한 의미의 주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몰라요. 그 세상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법칙은 뭐냐면 The law of trading이 아니에요. The law of giving이에요. giving. 그걸 끝이에요. 이 영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No strings attached 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런 조건이 붙어있지 않고 주는 거, 그게 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줄 때 기대하고 준다니까요.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도 기대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번에 잘 드릴 테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번에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드릴 테니까 우리 애들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에게 드릴 테니까 내 건강 좀 신경 써주십시오. 다 조건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그거는 주는 게 아니에요. 거래하는 거지.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거래에 세츄레이트 돼 있어요. 거래 속에 파묻혀 있어요. 그래서 그게 거래인데도 불구하고 주는 걸로 잘못 착각해요. 반대급부를 바라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는 거, 그리고 끝나는 거, 잊어버리는 거, 그게 진정한 의미의 주는 거고, 그래서 즐겨낸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즐겨내는 데는 조건이 안 붙어요. 하나님께 즐겨낼 때는 조건이 안 붙어요. 조건이 붙어서 내는 거는 협상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장사하는 거예요. 반대로 뭐 달라고. 근데 진정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고, 진정한 관계는 그 관계를 지배하는 법칙은 The law of trading이 아니에요. The law of giving이에요. 그냥 줘야 사랑의 관계가 돼요.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부부끼리 문제가 됩니까? 서로 부부관계 쌓이는 이유가 내가 상대편에게 잘하면 상대편도 내게 반대급을 주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오만큼 하면 저 남편이 내게 일은 하겠지 이렇게 기대하고 해요. 근데 일도 안 해. 그죠? 근데 보면요, 그 부부관계 문제 있을 때 보면 서로 이렇게 보는 관점이 틀려요. 이 아내들은 기대합니다. 남편에게 이렇게 잘하면 조금이라도 나한테 잘하겠지 하잖아요. 근데 남편들은 아내가 내게 잘하면 우리 부부관계는 전혀 문제가 없구나 생각하고 바깥으로 돌아. 바깥으로 돌아요. 그래서 그럼 아내가 보고 내가 오만큼 했는데 남편이 내게 돌아오는 게 없어요. 조금 더 해. 10을 해.
10을 하면 남편은 내가 지금 집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구나 착각하고 또 바깥으로 돌아. 대개 부부관계 이게 문제거든요. 그 이제 아내가 이제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근데 물론 그런 경우는 서로 간에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물론 상담하면서 방법을 가르쳐 주기는 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반드시 상대편에게 뭘 바라고 자꾸 해요. 아내들 보면 주로 아내들, 뭐 남편도 그런 적이 있지만, 근데 그러면은 뭘 바라고 하면 영물이란 남편도 안다니까요. 전혀 거기서 감사함이 없어요. 감사함이 없어요. 네가 나한테 뭘 바라고 하지, 이게 딱 있는 거야. 아무 조건이 없이 정말로 나에게 주고 있구나, 이걸 느낄 때 남편들이 감동합니다. 감동해요. 남편도 아내에게 뭔가 바라는 게 있어서 잘하면 아내가 사랑을 못 느낍니다. 조건 없이 내게 주고 있구나 하고 느낄 때 비로소 사랑을 느낍니다. 진정한 성경 안에서의 사랑의 관계는요, 서로 조건 없이 주는 관계여야만 합니다. 그건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 관계가 서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서로 보면 그냥 좋아요. 저 사람이 나를 줄까 말까 이걸 생각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조금 더 주어서 내가 저 사람 마음을 즐겁게 할까, 이것만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그 관계는요, 어떠한 사정이 바뀌어도 그 관계는 오래 갑니다. 오래 가요. 사실 김한희 목사님 저하고 관계가 그런 관계입니다. 서로 어떻게 하면 줄까 이것만 생각해요. 근데 모든 인간관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살면서 정말 우리 관계가 정말 행복하구나 이걸 느끼려면요, 조건 없이 줌이 내 삶의 전체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조건 없이 줄 때 상대편이, 어떤 사람은 그걸 이용해 먹는 사람은 물론 있어요. 그러나 그거에 개의치 않고 주변에 그렇게 살면 그 중에 진짜 사랑의 관계가 자꾸 걸려들고 생기고 그 사람들이 모아지면 내 인생에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자가 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낍니까?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믿고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믿고 뭐 눈물을 흘리고 하지만 그 뒤의 생활에서는 자꾸 이제 이렇게 생활하라 저렇게 생활하라 순종을 요구하잖아요. 지금 보니까 이 산상설교 가지고 김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그 내용 전체가 다 이렇게 행하라 저렇게 행하라 그겁니다. 여러분 그거 보고 어떻게 느낍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행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모든 것을 주셨는데 주시고 나서 우리한테도 주라. 주는 법칙을 깨닫게 하려고 합니다. 깨닫게 하려고 해요. 그게 일종의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설교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렇게 행하라 저렇게 행하라는데, 근데 그 전부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살아야 우리 삶이 행복해지고 우리 공동체가 행복해지고 그래서 주신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 가장 큰 그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품성의 표현이에요. 성경의 모든 것이, 모든 명령이 하나님의 품성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명령이고 율법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 거룩함에 동참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행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행하잖아요. 행하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보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사실 구약에도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도 가르쳤고 신약에도 가르칩니다. 조금 방법이 달라서 그렇지.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하기 정말 힘들거든요. 제가 처음에 목회를 할 때 정말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 집에도 오라 하고 뭐 하고 우리 집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막 자주 모였어요. 우리가 뭐 개척교회니까 미국 교회를 빌려서 보니까 다른 모든 모임을 우리 교회에서 좀 큰 집을 빌려서 많이 모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막 섬겼는데 결국 나중에 돌아온 얘기가 뭔지 아세요? 우리 집사람이 치우는데도 좀 치우지 마라 그랬어요. 너무 깨끗하게 깔끔하게 하면 성도들이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대충 해라. 근데 나중에 들리는 소리가 목사님 집이 지저분하더라, 이 소리가 들려요. 일부러 그랬는데 사실은.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 처음에 목회할 때 그 배신감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 사람들 몇 사람 얼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목사에게 십자가 뭔지 아십니까? 주일이 가까워져요. 얼굴을 봐야 돼. 보기 싫은데. 뭐 하나님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는데 기도한 중에 하나님이 야, 나한테 너는 뭐냐 이 생각, 이 소리가 들리는 거야 내 마음에. 나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보니까 나한테 한 행동 보면 정말 속이 상한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행동이 정말 하나님 속상하겠다는 생각이 그때 비로소 들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보니까 그 사람이 비워지지가 않아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능력이 어디서 오냐면 진짜 원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성이 느껴질 때 이게 돼요. 또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혼하지 마라 이야기 하잖아요. 이혼하지 마라. 그러면 정말 이혼할 거리들이 생기죠. 남편이나 아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너무 힘듭니다. 근데 그걸 악착같이 이혼할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려고 노력하며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하시는 것이 뭔지 또 이해가 돼요.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묘사합니다. 호세아서에서 뭐라 합니까? 아내인 이스라엘이 딴 남자 따라 도망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남자랑 관계를 다 끊게 하고 이미 초라해질 대로 초라해진 아내 이스라엘을 데리고 와서 다시 광야에서 포도원을 만들어서 관계를 계속해서 가지고 갑니다. 근데 그 우리 관계에서도 막 그렇게 관계를 이어가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보면 제일 큰 축복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죄짓고 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안 버리시는 게 믿어지기 시작해요. 믿어지기 시작해요. 쉽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인간관계에서도 저 사람이 내게 잘못할 때 팍팍팍 돌아서 본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게 안 믿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가장 큰 축복은 물론 하나님의 품성을 내가 이해하면서 천국의 삶을 지금 미리 살게 됩니다. 그게 제일 큰 축복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그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돼서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이 하나 있고 믿는 백성들이
또 하나는 뭐냐면요, 믿음이 확실해져요. 믿음이, 이러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해.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구원의 확실한 길로 가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순종해야 되는 목적은, 첫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미리 누리는 것, 두 번째는 확실하게 복음에 대한 확신이 더 있게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 지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이 말이 좀 이상한데 아무튼 계속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매일매일 일상생활에서 죄 짓잖아요. 거짓말도 하고, 마음에 미워도 하고, 심지어는 심한 죄도 짓고. 그래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점점 하나님의 법칙에 떠나가는 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마음이 벌렁벌렁하고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 법칙에서 어긋나주면 겁나요. 근데 계속 그 생활을 하게 되면 더 이상 겁나지가 않아. 겁나지가 않아요. 겁나지 않은 생활을 계속 가면 하나님의 존재가 내 마음속에서 희미해지기 시작해. 점점 지옥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한번 하나님 택한 백성 끝까지 간다, 믿어요. 근데 우리의 실제 생활에 우리가 정서적으로 역사할 때는 누가 확실히 믿는 사람이고 아닌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합니까? 근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 가는 사람들을 보면 불안한 거야. 어딘가가 선이 있거든요. 어딘가가 스레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걸 넘어서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겁나요. 전 미국에 우리 자녀들도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사는 거 보면 마음에 불편합니다. 두려워요. 이 세상에서 축복받지 않는 생활을 한다, 그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저러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천국적으로 튜닝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그 구약성경 보세요. 계속해서 절기를 지키고 주라 하잖아. 하나님께 드려라. 처음에는 우리에게 이 습관이 안 들어서 처음에는 억지로 드립니다. 억지로 드려요. 근데 드리다 보면 참 묘하게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요. 마음이 가요. 그걸 연습을 시키는 거야. 하나님 연습을 시키는 거야.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연습해. 그러다 보면 나중에 점점 즐거우기 시작하고 그 메커니즘을 깨닫고 나면은 이제는 즐겁게 드릴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파송한 선교사님에게 한번 찾아갔을 때, 그분이 저하고도 나이가 비슷한데 한국에서도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시골에서 목회하던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그분은 아주 강직하게 선비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거룩함 유지하기 노력을 많이 하는 분인데, 목회를 할 때 첫 목회지에서 선포를 했대. 나는 성도들에게 일체 뭘 받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농촌이니까 이렇게 가져오는 거 다 도로 가져가라고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말을 끊고 얘기했어요. 그때 목회 말아먹었죠? 맞대. 왜 말아먹은지 아세요? 그때까지도 모르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방법을 당신이 막아서 그런 거예요.
목사가 있고, 목사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섬기듯이 목사 섬기게 하는 거예요. 많은 것을 받습니다. 오히려 내 어떤 능력이라든가 내가 받을 만한 자격과 관계없이 과하게 성도들의 사랑받는 거 알아요. 알지만 막지 않습니다. 왜 안 막냐면 그게 성도들의 복이니까. 성도들의 복이니까. 주는 데서 사랑이 나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 그 교회 할 때도 그 성도들이 계속 줬다면 사랑받고 교회도 정말 사랑이 있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자꾸 안 줘 버릇하니까 성도들도 이제 목사님하고 대면대면해져요. 정이 흐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의 일 중에 하나가 일 안 하는 성도 기회에 이끌어다가 교회에서 일 시키는 것이 목사의 일 중에 하나라고 내가 그랬어요. 억지로 하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하면서 그 안에서 이거 하는 것에 기쁨을 알기 시작해. 나중에는 하던 일 뺏는 게 더 힘들어요. 안 하는 사람 일하게 하는 것보다 하던 일을 다른 사람 주는 게 더 힘들어져요. 즐거이 내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아무런 조건 없이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최고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십자가를 거저 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 전에는 이게 잘 안 돼 있으면요, 내가 조금만 뭐 해도 불안해. 하나님 앞에 내침을 당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불안해. 뭔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될 것 같아. 은혜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복음 안에서 우리가 강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즐겁게 드리세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즐겁게 드리세요. 거기에는 천국이 있고 모든 면에서 내게 이 구원을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확실하게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은혜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뜻 안에서 즐겁게 드리고 즐겁게 서로 나눔을 갖고 그 가운데 진정한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